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기다시야 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추는 귀한 복음의 믿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귀한 복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책이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영선. 남포교회인가 어디 하여튼 목사님인데 한국에서는 대단히 유명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얼핏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구원 그 이후 이런 책을 써가지고 책도 출판하려고 또 그런 주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분의 책 중에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한국 책은 제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히 쭉 읽으면서,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사실은 읽어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이 본문 가지고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거 읽으면서도 아이고야 부담된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예를 들면 보세요.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족해 한다는 말은 offend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제만 손 들었습니다. 없으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담스럽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또 뭐라 말씀하냐면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들 고기를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무서워라.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게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부담스러우세요? 안 부담스러우세요? 우리 어른들이 좀 부담스럽죠. 애들은 이제 안 그런데, 우리가 우리 좀 컸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작은 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이 이렇게 자기가 오라 하신 다음에,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이 어린아이에게 이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는 자는 이제 화를 받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참 어른인데 애들한테 못할 짓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갔다 가면 이제 이 본문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시험까지는 아니다 부담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부담되고 일단 이해가 이제 완전히 안 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주님이 또 말을 바꿔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누가 이제 믿는 형제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이제 이게 가르쳐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을 경계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계속 그 짓을 하면 그 짓을 하고 또 이제 회개하면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 7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 했겠어요? 아멘 했겠습니까? 아멘 못했어요. 그래서 아멘 못하니까 제 아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7번은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두 번도 힘든데도 7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70번씩 7번이에요. 그죠? 이제 하루 7번에다가 또 이제 그게 한 70일 반복되는 게 계속 뭐 격조로 하든지 격일로 하든지 하는 그 평생 그 짓을 하면 그러니까 이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 하면 완전히 용서해 주는데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을 다하소. 그러니까 갑자기 또 주님이 또 다 동문서답 같아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갑자기 또 믿음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안 될 것도 믿습니다 맨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7절 또 갑자기 이제 반전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야 성경을 못 믿겠는 거죠. 이제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복잡하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보세요. 왜 없겠어요? 옛날에는 이게 예수님 당시는 노예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이제 그게 일종의 사회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주님 일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죠? 인권운동 한 적 없잖아요. 근데 노예 제도 시스템 내에서 노예가 이제 하루 종일 고생을 했어요. 밭에서 일하고 뭐 밭도 갈고 논도 매는 겁니까? 논일도 하고 밭일도 하고 과수원에서 일하고 중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왔는데 주인이 야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주님이 지금 주인 편을 드는 겁니다. 노동에 고생한 종들 편을 안 들고. 주님이 좀 이상하세요 지금. 도리어 저들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던 주인이 고생하고 이제 뭐 녹초가 되어 온 종에게 내 먹을 것을 다 식사 준비하고 띠를 띠고 딱 준비해야 됩니다. 왜? 밥 먹다가도 시켜야 되니까 먹으면서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희는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주인이 말하지 않겠느냐.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우리 생각에. 그런 주 있다면 이야, 이런 못된 주인을 주님 편을 들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했죠.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한다 그래놓고 그럴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종이야 또. 그렇게 종이 무슨 권리가 있냐? 너희들은 열심히 하고 한 다음에 명한 대로 한 다음에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으로서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뭐 주님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포인트를 잘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이게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포인트가 뭐냐면요,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실족게 하는 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업힌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그냥 퐁당 자살을 해라. 그게 낫다. 이런 식 아니에요. 죽는 게 낫다, 너는. 그죠?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 17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 실족의 의미가 우리는 그냥 보통 일상적인 생활 중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피해 주는 거. 근데 18장과 17장 자세히 읽어보면요, 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믿을까봐 제가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 지금 예수님이 18장 보면은 어린아이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보세요. 포인트를 잘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예요? 자기를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실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는 사람이 진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의 포인트는 연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사실 겸손하잖아요. 그죠? 조금 크면 소리가 좀 다 이제 교만해지는 거지. 뭐 어릴 때만 해도 막 전적으로 디펜던트. 부모님께 의지하고 어른한테 의지하고 항상 어머니 품에서 그냥 의지하는, 그죠? 뭐 어린아이가 잘난 체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 자들 중 하나를, 믿는 사람 중에 낮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offend 하는 것이 그 범죄가의 대한 형벌이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이 주님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한두 번 그랬어야지. 그죠?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다 대단하잖아요. 바다에 안 빠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예수님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사람이 손이나 발로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뭐 이제 이렇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 다음에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없이 잡으세요. 지금 죄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소자 중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한 사람도 너희가 디스파이즈, 무시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면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시합니까? 이제 본질은 무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거나 이렇게 막 책망할 때 이놈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지,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도 겁을 많이 내셨나? 농담이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또 뭐, 99마리 양 중에 이런 양 한 마리 이야기 하시고, 그래서 또 보세요. 15절에. 18장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내 형제를 듣거든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라. 자, 이랬어요. 자, 요게 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좀 다른 점인데 어떤 사람이 막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반복해서 한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7번 계속 반복해서 말해도 안 되는데 그냥 용서해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데려와서 근거하고 안 듣거든 마지막에 교회에서 결정을 해 7일을 합니다. 그 7일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도가 많이 발달된 그 교회나 교단에서는 7위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하면 교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이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교회 이제 교적부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그런 법이 있지만 정말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교회에서 치료한다고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딱 교회에서 제명을 시키는 뜻이 치료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도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치리가 인간적인 판단이나 관점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갈등을 하다 보면 이제 싸워. 이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생겨서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수가 소수를 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리를 했는데 이 치리나 징계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원인을 잘 모르고 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투표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어떻게 본질을 알겠어. 그래서 저는 치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치리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용서란 말이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용서란 말이 막 그러면 무슨 죄를 지어도 그냥 용납해야 됩니까? 그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1절에,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70번, 7번 여기서 나와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7장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용서를 하되, 보세요. 용서를 합니다. 자, 용서 이야기 하시면서 갑자기 주님이 친구라 그래 놓고 종의 비유를 들면서 종의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종이 일하고 와서 수종 들고 그 후에야 먹으면서도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너희도 명령을,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간짐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를 어펜드를 많이 했어요. 누가 예를 든다면 어펜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분한 마음이 생기고 막 속상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했어. 또는 용서해달라고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용서를 했어. 근데 용서했지만 내 마음에 계속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한 순간 마음에 있는 분함이 싹 사라집니까? 분노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 두고 보자. 내지는 두고는 안 보는데 자꾸 기억이 나. 두고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두고 보게 돼. 왜 자꾸 생각이 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하신 그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거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종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보다 나아서 용서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왜 100달란트 200달란트 용서해준 빚진 자를 용서 못해도 다 뺏어가려고 그러냐. 주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1만 달란트 그냥 빚을 값없이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도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가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주님이 용서라는 명령을 행하고도 우리 스스로 나는 특별한 일을 했다. 이야, 다른 사람은 쉽게 못하는 용서를 난 했어 이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 내가 훌륭하고 저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진실로 겸손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신앙에 더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번씩 7번씩 용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좀 싹 잊을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영적인 성장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번씩 7번, 하루에 7번 용서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그냥 쉽게 용서하고 쉽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실로 겸손해진 거예요. 용서가 너무 잘 돼. 그냥 남의 잘못을 금방 잊어버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겠어요? 교만한 사람이겠어요? 겸손한 거지. 왜 금방 용서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이건 진짜야. 내가 막 겸손 떨려고 저도 부족해요. 저 겸손 뜨는 게 아니라 폼만 잡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너무 술술 너무 고분고분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네 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자, 네 용서합니다. 요게 고분고분하게 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분쟁하고 좀 논쟁할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내가 이체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이건 분명히 따지고 싶었었어. 그런 경우에 있어요. 그래 막 이제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찾아갔어. 근데 찾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찾아가는 기간이 있잖아, 미국은 항상.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열이 좀 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감동이 좀 오겠죠? 막 진짜 할 말을 다 해보고 싶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값도 지불하고 내가 해야 될 걸 다 하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할 말을 못 해야 되나.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면 이긴다. 이건 지기 싫은데. 아니 이거는 하는 법적으로 딱 따지면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분명 이겨야 되는데 왜 내가 져야 됩니까? 고분고분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좀 열받으면 고분고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하면 자꾸 이제 부담이 오는 게 뭐냐면 넌 말 조심해야 된다. 자꾸 화가 나면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막 좀 이제 상대방한테 좀 이겨야 되니까 막 강한 의조, 액센트와 강한 워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내가 이제 딱 말을 조금 하려다가 이거는 저쪽에도 질 분위기 아니야. 근데 둘이 부딪혀봐야 누가 지겠어요? 목사가 지겠어요? 평신도가 지겠어요? 부딪히면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사실은요, 뭐 누가 져도 상관없는데 이제 지는 사람이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 이거 뭐 옳고 그름 따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단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업체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갑자기 마음이 확 캄다운 되더라고. 되면서 이제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분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있던가요? 보통 없던가요? 해결됐다 해도 그건요, 어떤 그 육신적인 이익 문제지 감정은 서로 다치고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이겼더라도 분생교 저도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게 결단코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냥 집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 참긴 참았는데 막 속에서 이 성격상 이건 아닌데 내가 막 이치가 아니다고 막 생각해요. 뭐 그쪽에 또 오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물론 오해가 있으니까 뭐 그쪽에서 그랬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때는 내가 마음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 거야.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원리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마음의 자세가 사실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싸우는 거 한쪽만 완전히 접으세요. 삶이 지속이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싸우는데 맞짱을 쳐야 되는데 안 쳐줘 저쪽에서. 그래서 일단 어떤 목사님은요 막 부부싸움이 딱 일날라 막 둘이 이렇게 이제 붙으면 목사님이 딱 세게 나가면요 사모님 무조건 네 하고 이제 고분고분 해줘버린대.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내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딱 마음먹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아침에 와이프가 딱 깨면서 여보 어제 그 이야기 말이 하면서 딱 나오면 깜짝 놀래가 목사님 항복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 상황에서 무조건 일단 저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딱 순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진짜 이 문제를 빨리 끝내는 방법은 내가 먼저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져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참 겸손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축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내가 받고 싶은데 그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연합되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말을 써요. 연합의 신비.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 받아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하나가 된 상태. 이 상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상태가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표대 목적을 딱 정해놨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분량에 이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안 되면 나중에 포기하거든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심리가 있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더 열심을 내고 더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하나님께 드리면서 희생의 삶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보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 구별된 생각, 이제 그런 사람 된 것 같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희생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상 분량이 이제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를 채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계속 환란이 와.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열심히 하다가 환란이나 시험이 오면 거기서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했는데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나? 그렇죠? 왜 승리를 안 주시나? 왜 나를 패배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실망만 안겨주시는가? 이런 마음 우리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학생이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보세요. 5장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1절에 믿음으로, 이게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칭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된 사람의 소망이
우리 믿는 사람 다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야? 한번 보세요. 소원이 하나님의 뭘 바라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은 이 영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는 영광된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이게 뭐예요? 환난입니다. 자, 환난입니다. 보세요. 환난인데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 인내는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인내는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뭘 이루네요? 자, 사절에 한번 보세요. 인내는 뭘 만들어내요? 연단. 이 연단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와, 그 한국말이 참 이게 오해를 사기 쉬운데, 연단이 뭘 해요? 캐릭터입니다. 이게 캐릭터는 시간적인 그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뭘 훈련시켜요? 뭘 훈련시켜요? 우리들 자신의 캐릭터를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캐릭터를. 그래서 그러면 자, 인내는 연단을 낳죠. 그 다음에 연단은 뭘 이루어요? 뭘 이루어요?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이 앞절에 보니까 영광에 대한 소망, 영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워진 상태. 뭐 칭의, 뭐 성화, 뭐 영화, 뭐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워진, 이게 성장의 단계를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계예요. 영광의 최종적인 단계는 환난과 시험과 경험과 시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다듬어지는 겁니까? 캐릭터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캐릭터가. 그런데 만약에 막 기도만 팍팍 돼, 이제 막 믿고 나더니 막 기도하니까 안 되는 게 없어. 막 만사행동이야. 삼박자 축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져 버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캐릭터가 연단을 받겠어요? 훈련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종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캐릭터를 뭡니까? 다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다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많은 것보다 못 되는 게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12장인가? 그 연단 내리 하나님은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징계와 꾸지람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사생아에게는 안 준다.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징계와 꾸지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열심히 노력했다, 안 되면 자꾸 본전 생각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벌써 이럴 수가 있나? 벌써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모든 게 은혜야. 이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몰리면 우리는 이럴 수가 계시나 이러면서 나온다니까. 요 마음 상태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근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자신 속에서 차질과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 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나.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 몇 시간, 다 보태가지고 몇 시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얼마 하고. 그럼 시간을 계산해 하루에 한 2-3시간 하는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 채우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맞게 딱딱 보상을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은근히 있을까 없을까? 내가 오늘 졌으니까 또 뭔가 전만큼 진만큼 이긴 데서 또 이길 일이 있겠지 막 이렇게 이제 계산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율법의 보상은 행한 만큼 줍니다. 그게 율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행한 만큼 받는다는 원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메인이 아니고 세컨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새 언약의 그 축복의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조건보다 내면적 마음의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래서 캐릭터가 정말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막 절망 중에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장 큰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와,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 이제 안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행하여 완전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십몇 년 만에 갑자기 출연하셔가지고 연락도 안 계시더니, 응? 창세기 15장과 17장 사이가 한 13년 흘렀나요? 출타 가지고 연락도 안 계시더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어. 자, 우리 창세기 17장 봅시다. 창세기 17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자, 보세요. 자, 17장 1절부터 우리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잖아. 행함. 행해야 돼.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어? 또는 내가 스스로 이따위로 내가 해가 되겠냐? 절망하는 겁니다. 잘 나가다 한 번씩 쓰러지면 이야, 나의 본색이 또 나왔구나. 드디어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상황을 봐야 돼요. 몇 세 때나? 99세 때 나타났어요. 왜 99세 때 나타나? 좀 빨리 나타나시지, 그죠? 이스마엘 잘 커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한테 이제 에이 안 되겠다,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잘 키워놨는데 요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서 하신 말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 소개를 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I'm Almighty God.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것도 99세 때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곧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진짜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곧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라, 행함이잖아. 완전히 행해야 아들 이삭을 받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뭘 명했습니까? 뭘 명했죠? 할례. 이것을 우리는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례 언약은 육체에다 표시를,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이 할례가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요,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보면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떤 때가 됐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나도 99세고 와이프도 지금 몇 살이었죠? 90세인가? 91세인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해볼 만큼 해봤어. 이제 99세니까 이제 포기했어. 이제 완전히. 뭘 포기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뭡니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노력이 완전히 이제 포기된 거예요. 이제 손 놨어. 이제 완전히 포기. 진짜 절망이야. 이제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할례 행함으로 육체 표시하는데 이건 신약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비우라는 거예요. 자, 비웁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리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심었는데도 결과는 계속 나빠지네. 자, 떼가고 있다. 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완전 다르게 보는 거예요. 환경은 자꾸 이상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생각이에요. 이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좀 이렇게 도전적인지 모르겠지만 성경 원리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우리 힘이 전혀 이제 빠져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고 영광이 나타날 때고 그분이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는 뭐냐?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마음이 정말 낮아져가지고 겸손해질 때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계속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많다, 시험이 많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심는데 왜 이러냐? 그건 열매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바뀌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야,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는 막 선교도 우리가 많이 했고 교회에서 뭐 나로 댕기게 하는데 왜 이럴까? 제가 이번에 그 선교대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뭐 50만 불인가 주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리마들해가 깨끗하게 하고 이제 선교대를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심장이 안 좋으셔요. 그래갖고 뭐 대단히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불을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 한국 가서 이제 전체 진찰을 다 해도 왜 심장의 문제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근데 저 같으면 옛날 같으면요, 그 교회 좀, 교회를, 그 목사님 좀 죄송하지만 부러워했을 텐데, 저는 안 부러웠어요. 작아도 건강한 게 더 낫다, 속으로. 아, 나 심장에 문제가 없어. 다행이다. 에? 근데 그 목사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그래요. 이분도 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뭐 그 묻지도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자기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이 목사님들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돈을 주죠. 그러니까 목사님 받아서 이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겠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야, 내가 목사님 쓰지 않는다. 그 속으로 어떻게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래서 또 표시를 내려고 항상 교회 쓰다 또 교회 넣었다가 쓰잖아요. 어차피 쓰는 건데 교회 넣었다가 쓰는 거나 그냥 쓰는 거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꼭 넣었다 빼서 씁니다. 뭐 제 방학 때 이게 다 이렇게 학생들 회비 받은 거 다 교회 넣었다 뺐습니다. 다 뺀 건 아니지만. 그거 아니겠어?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야, 내가 그 조그만 차이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야. 그 생각이 왔다는 거죠. 야, 그 말 듣고 와서 생각 많이 했어요. 야, 맞다. 저분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저분을 성품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당해서요, 막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 우리는 에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니 그래 할 때 니 보니까 너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 가만 안 둘라 생각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받는 환난과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표시는 안 해도. 안 그렇겠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세요. 한국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찬받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열어보니까 이게 스캔날이야 이거. 하루아침에 배당됐어요. 교계에서. 그래 우리는 아이고 숙청. 예수님한테 숙청 당이구나. 1번 제꼈다. 그냥 또 보니까 또 2번 목사님이 또 숙청을 나가시네. 그것도 스캔날로. 또 감을 갔어. 야, 곧 내가 1번 되는 날이 곧 오고 있다. 그게 지금 북한이잖아요. 한 명 숙청될수록 내 값은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근데 나도 불안해. 언제 숙청할지 몰라, 이거. 그렇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큰 자야. 진짜 내면적으로 캐릭터가 낮아진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다가 버린 게 난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낮추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전에는 비리 뭐 착해내가지고 이 사람 이거 잘못해서 이제 막 그렇지. 이제 내가 벌써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뭐 신문에 내고 난리칩니다. 예를 들어서 쳐요. 그런 내가 마인드라면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저 사람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날 높였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다른 크리스찬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마음가짐은 종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진짜 겸손한 마음가짐. 그래서 이런 번 7번 용서란 말은 니나 그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것 가지고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남다른 크리스찬이다. 우리 그럴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그렇죠. 금식도 그래요. 금식도 우리는 처음에는 막 재밌기도 하고 또 몸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막 해서 장수인재도 생기고 뭐 응답도 오고 막 좋았어. 그게 목표가 아니, 쌓는 게 아니었죠. 뭡니까? 금식을 어떻게 보면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붙으려고 이제 다른 어떤 것을 의지를 끊어버리고 이 돌감나무에서 끊어지고, 돌감나무는 납니다. 육신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인 생각, 사람들의 평가하고 다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붙들래 하고 딱 달라붙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린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 주여. 하면서 매달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게 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또 순수한 믿음도 있겠어, 우리가 뭐 순수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조금이라도 뭐 끈수만 있으면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이 마음에 안 들면 숙청해버려. 야, 1번 잡겠다, 2번 올라와. 2번도 아니야, 숙청. 고사포로 그냥 숙청. 1번 목사님 숙청, 2번 목사님 숙청.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어느 누구와 비교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진실로, 가짜가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로 안 되니까 뭘 해? 하나님이 환난을 계속 통해서 연단에 연단.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주여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또 베드로 또 막 오바 잘 들잖아요. 주여 저는 주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자식을 안 버렸나? 하여튼 버리고 3년을 따랐습니다. 너도 좀 연단 3번 나를 저주해 주세요. 주님이 3번 저주해 버렸어. 주님이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해서 부인해야 돼요. 왜? 했으니까 주님이 입에 말씀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3번 부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주님이 말씀해서 해야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운명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라도 나쁜 일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보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과정을 통과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자. 그래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내 캐릭터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고 만들어가라.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주인이 놀다가 시켜도 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온유합니다. 복 있는 자는 고분고분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또 어제 누가 전화와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데 나는 맨날 기도실 가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 눈물로 몇 시간씩 기도해도 내가 왜 이럴까? 그 내가 이 성령하다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보이는 상태다. 부족 안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문제 없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내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비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여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행하여 완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 그냥 빨리 잊어버려. 하나님 그 이해 못하면 우리도 제가요,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 있으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야, 내가 입장 바꿔가 내가 저 병 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안 그래요? 저 숙청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생겨서 목사님, 에이, 내가 그거 한번 당해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